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을 해 올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신앙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될까?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 우리가 롤 모델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한 계곡에서 이쪽과 저쪽으로 줄을 연결해 놓고 아슬아슬한 고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관중들이 그 줄타기를 하는 그 고개사를 보면서 막 박수갈채를 보내며 최고다고 막 소리를 외쳐댔습니다. 고개사는 그 줄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 위에다 의자를 올려놓고 소리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의자에 사람을 올려놓고 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중들은 당신이야말로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고개사는 목소리를 높여서 관중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 실력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한 사람만 나오십시오. 그분을 제가 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 줄을 타는 멋진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정말로 아무도 나오지를 않고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개사를 향해서 당신의 실력을 확실히 믿는다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가실 수 있을까요? 의자 위에 올라앉아서 그 고개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나가실랍니까? 그런데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였어요. 공연은 시작되었고 모든 관중들은 놀라서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도대체 어린 꼬마는 무서워하기는커녕 흥겹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폭포 위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꼬마는 누구였냐면 바로 고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꼬마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경 어설프게 믿지 말고 확실히 믿으시라.
남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꼬마는 자신의 아버지를 완전히 믿고 자신의 몸을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꼬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서 그 믿음대로 실천하면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받아야 할 신앙.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자꾸 이상해지는 것만 따라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로마서의 대주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지키는 그런 선을 행하는 데 있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도가 사는 생활을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버린다면 세상 사람들과 삶의 현장에서 구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삭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율법 앞에 아브라함도 율법 후에 다윗도 다같이 인생의 도덕, 노력,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대략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저 땅의 티끌과 같이 창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백성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한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어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도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땅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흙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동네에 유명한 팔봉산이 있는데 팔봉산 만드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얼마나 도움을 주셨나요? 하나도 한 적이 없지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이 길 만들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땅 요만큼만 그냥 건드려도 막 난리가 나더라고. 그게 진짜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언제 만들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땅에만 살아요? 남의 땅 하나도 안 밟고 다니죠? 공중에 떠서 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꽤 많이 있어요, 보니까. 내 땅은 요만큼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땅은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다녀요.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밟고 다녀요. 허락이는 언제 받았나요? 안 받고. 그냥 막 다니잖아요. 도로 내가 다녀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 받았어요. 남의 집 앞에 막 다녀요? 안 다녀요? 남의 집 앞에 다니면서 언제 허락 받았어요? 아주 엉터리 같은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내 땅은 조금도 건드리질 못한데 뒤지고 있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땅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주인은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후사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잇는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사가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아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잇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잇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사실은 없었어요. 율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갈라디아 3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고 그 연고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기업으로 이을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박사들이 많습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잇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인 군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이 다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가 되어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학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대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약속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명령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복종할 때,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믿어버리면 내 것이 되고 명령에 순종하면 주겠다고 한 것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율법에 속한 것이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괜히 약속하신 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을 때 정말로 내가 뭐 대단히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0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법이 없으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훔치게 되면 몇 년 징역을 산다고 하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훔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통해서 자꾸 진노한다고 하죠. 성경의 613가지의 율법을 볼 때 나는 이것이 부족하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그것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반가워서 얼른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전부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그렇다고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뿐입니다. 율법은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잘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정의 중요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무슨 고생을 한다고 해도 고생을 해봐야 집에 들어오면 그 가정이 좋은 줄 알아요. 살벌한 곳에서 고생하면 가정에 와서 정말로 그 가정이 얼마나 내 가정이 좋고 정말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좀 누워 있어 본 사람만은 우리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걸어다니고 말하고 음식을 먹고 움직이고 일을 하고 합니다. 이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팔을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리는 걸어가고 싶은데 이 다리가 꼼짝을 못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모르는 것은 왜 그러냐? 불편함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서 실컷 정죄받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후사가 되는 것이 무엇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까?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죠. 만일 세상에 후사되는 약속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된다면 그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면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왜냐?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후사, 곧 상속자가 되는 복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사랑, 소망, 은총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갖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율법에 근거한 약속을 피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더욱 굳게 세워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옛날에는 안 믿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만약에 내가 불교를 다녔다 그러면 얼마나 고생을 할까. 거기 가서는 막 그냥 뭐 모든 죄를 지게 되면 거기 가서 그냥 뭐 108번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막 그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냥 인간의 힘으로 좀 불법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그게 죄로 용서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죄인인 거 아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후사가 되고 율법과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같이 믿기만 하면 후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17주부터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잘 믿느냐?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생생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체험을 했습니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차라리 잔인하기조차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아니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부인하고도 얘기도 안 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무조건 그냥 갔습니다. 장작더미 짊어지고요. 그리고 횃불 하나 들고 그리고 칼 하나 가지고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도 하루 길도 아니고 3일 길을 갔어요. 모리아산까지 3일이나 걸립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눕혀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뭐라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얘기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다가 만약에 그랬으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전 도저히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늦게 자식 줄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따진 기색이 없더라고요. 그 이튿날 이른 새벽에 그냥 무조건 그냥 갔어요.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답니다.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 이 사건은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일 후에 다시 살리실 것을 암시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은 생활을, 무너진 사업을, 죽은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로 할까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구멍이 없어요.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고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태의 문이 닫힌 지 오래되었다라고 그러죠. 여자들은 월경이 끊어지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표시예요. 근데 그게 이미 끊어진 지 오래죠. 90살 됐으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여기 90대 되신 분 없습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가능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하죠.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전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니까요.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75세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주겠다 그러냐면 네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아들을 낳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는 사라는 아기를 못 낳을 지경까지 완전히 그냥 정수가 다 끊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 있었다니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죠. 무슨 기도했으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이 기도만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기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사라가 89세 되던 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죽하면 사라가 문 뒤에서 킥킥 웃었어요. 아이고 저 양반들 알지도 못하면서 저게 말이 되는 소리. 내가 월경이 들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아이고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말도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여자분들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왜 웃냐 천사들이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 나올 거다. 내년이면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요. 10년 차이거든요. 근데 진짜 났어요 안 났어요? 났잖아요. 인간의 희망이란 제약된 것이 많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환경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사는 너무나도 파도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도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엎쳤더니 또 엎어졌어. 엎어졌는데 그 뒤에 또 누가 또 엎어져버렸다. 설상가상이라죠. 설상가상. 눈이 왔는데 거기 소리까지 내렸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설상가상. 그러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소망을 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 끝장이 나버렸어요. 도저히 일어설 수 있는 기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희망이라는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학벌이 좋아야 되고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집안이 좋아야 되고 집안 때문에 많은 사랑하는 연인들과 이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같은 입사동기들 중에서도 하나는 과장, 하나는 계장, 하나는 평사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희망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진은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주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모르고 믿었어요? 알고 믿었어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믿었다니까. 알고 믿었어요. 안 되는 거 알고도 하나님을 믿었다니. 여러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알고 믿었다니까요. 사라도 알았어요. 그거. 자기 몸을 왜 몰라요? 잘 알지. 너무 잘 알지. 뿐만 아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죽이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또 아들 낳을 수 있어요? 100세 아들 낳는데 100살 넘어가지고 또 아들 낳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많아도 바치기 어려운데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이거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맞섰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맞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피하려고 하면 피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싶을 때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밀려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땅으로 꺼질까요? 하늘로 솟아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인간 수단은 다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때만이 참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런 가운데에서 믿었더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신앙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의로 인정함을 받습니까? 무엇을 해야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 믿자. 그냥 믿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아이고 뭐 어떻게 돼서 믿는데요.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믿으니 옳도다. 그 믿음이 귀하다. 내가 너를 옳게 보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삭을 다시 살리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해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 땅으로 꺼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에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갈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고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제 더더욱 열심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가지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까 하고 이궁리저궁리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그를 구출해내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어려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가지 환난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니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기업들 위에 또 자녀 손손들 위에 우리 팔공 교회와 이 나라 온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